묵상하면서 전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인간적인 깊은 고뇌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와 닿습니다. 인간의 그런 본성의 이해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자신의 그런 삶 속에서 수없이 이렇게 겪어보고, 그러면서 그런 갈등을 이겨내면서 정립되어 있는 이 복음과 율법의 이런 이 내용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을 받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이 로마서를 깊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도 복음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누리는 우리 지체들의 삶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앞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지요. 그 복을 누리셨나요? 어떤 거였죠?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셨나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상기를 열어놓으셨잖아요. 아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제사만 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삶, 이것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 믿고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리셨나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제가 유복한 자, 또 행복한 자, 그러며 마지막으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로마서를 해보죠. 1장은 이방인들의 죄였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였고, 3장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복음을 체험해봤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게 율법을 행함으로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였습니다. 그것을 4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5장,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복,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권세를 회복해가는 그런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하반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인간에 대한 그런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담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류 대표로서의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 그런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대표성의 원리를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담이 범죄한 게 뭐죠? 선악과 따먹은 거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어요. 근데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 구경이나 해봤어요? 말씀커녕 구경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가가 되느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하고 일본 축구 대표팀하고 결승전 했죠. 응원하셨나요? 응원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겼죠. 저도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죠. 제가 공 한 번이나 차봤어요? 그 경기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죠. 왜 우리가 이긴 거죠? 우리 대표가 가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이 대표성의 원리는 영적인 세계나 일반 사회, 육적인 세계나 모두에게 통합니다. 적용되고 있어요. 축구 대표팀이 이겼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 예국하고 뭐 하죠? 뭔가 조약을 맺어요. 서로 몸을 교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한테 가면 비자를 열어주라. 우리도 열어줄 테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사인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 갈 때 어때요? 그 나라는 특히 조약을 맺으면 비자 없이도 들어가요. 왜요? 대표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대표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다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요. 그런데 그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이었습니다.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했을 때 그 축복과 저주가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제시했지만 그 대부분의 성경이나 또 세상의 원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죄성을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들어오죠?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자, 바울의 고민이 여기서 깊어진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셔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가 누구한테? 죄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덮어지든지 아니면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피로 덮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째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런데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고 또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언제가 없으시죠? 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뭐냐면 그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언제도 없으시고 또 스스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죄가 없으셔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른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몸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째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율법의 정죄가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율법은 죽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요? 율법을 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죽는 건데 그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뭐냐?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법원에 한번 이렇게 아이들하고 데려가서 그 구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참관한다고 이야기죠. 구경은 좀 그렇고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제가 2번인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형을 때려요. 아, 이 사람은 사기죄, 이 사람은 절도, 이 사람은 뭐 살인죄, 간음죄. 그래가지고 죄인이라는 걸.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죄에 해당되는 형벌을 몇 년, 징역 몇 년 딱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그걸 정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떨어지면 사람은 그러더라고. 오열을 하더라고. 막 울더라고. 이 정죄받는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이렇게 정죄를 해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서 너는 무슨 죄를 졌어? 무슨 죄를 졌어?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해요? 사단의 이름은 고소하는 자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십자가를 내거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는 우리가 받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똑같은 죄를 100번 지었어, 1000번 지었어. 그때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소해요. 정죄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1000번, 10,000번 지어도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걸 믿어. 그럼 우린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안 집은 죽을 텐데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 그러고도 예수 믿냐고 막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뻔뻔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나는 안 돼. 그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술 담배를 꽤나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 저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는 통에 친구를 끊었고 술을 끊었어요. 근데요 담배는 완전히 끊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교 1학년 때 그냥 담배를 이렇게 피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그럼 담배를 하나 피워요. 근데 피고 나면
어쩌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신학생이냐? 너 목사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면서 엄청 나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짓누르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회개 기도를 하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해요. 하나님, 이제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손에 담배를 이렇게 다시 해서 피면 벼락을 내려고 나를 죽여주세요. 벼락을 내리쳐가지고 신학생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벼락을 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데 그렇고 또 다시 피고 있더라고. 근데요, 제가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고 신학교를 안 다녔다면 아마 신앙까지 깨져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막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사단이 막 고소할 때마다 그래서 나는 이겨낼 거야. 그리고 제가 이겨냈잖아요. 지금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담배 핀 사람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그 짓을 했는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죄의 법을 미워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고 원치 않는 악은 진짜 그 죄의 법을 원치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의 법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은 어떻더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미워하고 원치 않았던 죄의 법을 따라 자기가 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깊은 탄식을 합니다. 오라 공고하는 자로다. 오라 이 비천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절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탄식을 한 바로 다음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 법이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죄를 범해요. 정말 원하는 바 하나님의 법대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그런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의 연약함.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죄는 우리가 보통 개념으로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에베소서에는 새사람과 옛사람의 끊임없는 갈등.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결국은 어쩌냐면 항상 자기가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팔렸도다. 그리고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100번 싸우는데 100번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단이 율법의 정죄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자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뭘 주시죠?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어쩌냐?
계속해서.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돌판에다 새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생각나게 하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아였어요.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더 하기 싫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 저도 옛날에 어머님이 어디 밖에 나가면서 뭐 이렇게 나눴는데 그거 손대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손대지란 말하는 말이 어때요? 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 손대지 말라고 그럴까? 괜히 뚜껑을 열어봤잖아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타락한 본성은 막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이 요구인데, 우리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는 됐지만, 이제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긴 했지만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예요. 율법대로 살아라고. 근데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살더라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여러분, 그게 결국은 죄의 본성과 그 죄를 틈타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자수는 어디죠? 우리 영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혼과 육에 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 우리 김영국 집사님은 항상 저기 앉지요. 거기 앉지요. 또 우리 셰빌로 앉으라고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차준영 장로님 목장 식구들 거기 다 앉고, 다 장로님은 항상 여기 앉고, 교회 오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악한 것들도요, 우리 안에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막 그 교만한 영은 목 뒤가 대부분 축사를 해보면 가가 있고, 분주한 영은 발모가지가 있고, 고집이 센 것들은 이빨 이쪽에가 자꾸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자기 집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도 어째요? 우리 안에 집이 있어. 우리가 집이야. 성령의 전이에요. 아멘. 근데 그 악한 영들도 그렇고 죄의 본성이죠, 그게. 그리고 성령님도 어쩌냐면 항상 뭘 사로잡으려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면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을 틈타고 죄를 틈타고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호수같이 여러분요 고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항상 이 새사람과 옛사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조이스 마이어의 내 마음 칠한 전쟁도 읽어보셨잖아요. 얼마나 전쟁이.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그 씨름이라는 표현은요 잘못해서 간 거예요. 씨름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4.14 아이들하고 같이 1박 2일 동안 뭔가 아이들이 좀 흐트러진 것 같아서 좀 바로 잡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박 2일 그렇게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강의를 듣는 태도를 보니까 어쩌냐면 완전히 자기에 쩔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도 턱을 개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자기 행동 다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정말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이들의 삶의 어떤 그런 익숙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냐?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해봐요. 그런데 결국은 어째요? 판판이 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적인 삶을 살까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따로예요. 옛생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정지할 것이 아니에요. 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 안에서의 엄청난 그 싸움.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어째요? 내 육신의 육신, 제 본성, 타락한 본성, 그리고 그 악한 영이 근데 그 악한 영은 어쩌죠?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주 속임수를 써요. 거짓이 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숨어버려요. 내가 지은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는 어쩌냐? 내가 그렇게 해놓고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 거죠?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거울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쩌냐? 율법을 몇 가지 지키면 의의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그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죄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처럼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감화 감동을 시키십니다. 누가 하라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 해서 하는 것과 내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너희 안에 생활하시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매운방에 글을 올리는데요, 저도요 하기 싫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내 영으로는요 막 하고 싶어져요. 내 속에서는 막 그걸 하고 싶어져. 왜냐하면 좋으니까. 내 육은 거부를 해.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 내 안에서도 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해버려.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진짜 그걸 하면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피곤하더라도 12시가 넘어도 어떨 땐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싸움,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 성령의 그 소욕,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진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영적 권세를 회복해 가는 거. 이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때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쩌냐? 그 싸움을 하질 않아요. 이요, 그 싸움은 힘들어요. 그래서 1절 읽어볼까요? 8장 1절,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보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특히 이제 이렇게 그 격투기 있잖아요. 격투기가 그 레슬링이나 뭐 유도나 박싱 같은 거, 이런 선수들을 보면 엄청나게 훈련도 하고 스파링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기를 보니까 기가 어쨌든가요? 다 지뭉개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할까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물론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금메달 달라고. 그 손흥민이 봐보세요. 군대 안 가려고. 그 아시아에 그 금메달 하나 따면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올림픽 선수들이 단지 하나 금메달 하나 따는 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 근데 우리에게는 그 영광은 뭐예요? 진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유혹을 하면 거기에 넘어지는 게 아니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무서워서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권세를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이어야 되고 목표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는 어쩌냐? 고난이 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이제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이 거짓말이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고 신뢰를 깨뜨렸으며 내 삶을 망치고 있는가. 막 은혜를 몽땅 받았어. 그래서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해야지.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하려고 살아가려면 어쩔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부추길 거예요. 너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얘기를 해놨잖아요. 지금 이제 참말 얘기해봐. 너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너 악도 아닌 손가락질 받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을 강요를 해. 그리고 참말을 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 혀가 잘 안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뭔가 변화된 삶을 육체의 소욕에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기에 익숙했던 그런 삶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뭐냐? 그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쩌냐면 형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뭔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영적 권세 있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묻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질 때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아멘. 우리 한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에요. 뭐라고요? 적어도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이것은 알아야 돼요. 구원의 서정. 네. 첫 번째로 예지예정이 있습니다. 예지예정.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의롭다. 그 다음에 영화. 이 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설명하기는 좀 난해하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좀 여러분 좀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지예정이란 건 뭐냐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언제 아셨을까요? 미리? 시제가 어디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어. 그렇죠? 그걸 작정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꽃이 누구예요? 인간 창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인간 창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 안에 아예 다른 그런 피조물들은 다 뭐냐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만 뭘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 이전에 창조 이전에 뭐가 있냐면 영적 세계가 있었고 영적 세계에 있어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고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로 창조하시고 나면 우리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타락하면 어째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영원히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하나님들이라는 게 이상하죠.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구 여기 계신 분들 창세전에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어. 네?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걸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하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사람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영화가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 영화 전에 뭐가 있냐면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의미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런 형상과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여러분 의롭게 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성화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진짜 누가 바라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볼까요? 19절부터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데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성화 되어지는 것을 누가 바란대요? 누가요? 네,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탄식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범죄,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음으로 그 원죄가 타락한 본성이 인간에게 전가되었듯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피조물이 가시양근기를 내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탐욕과 범죄로 인하여 이 자연이 얼마나 힘들던가요? 그렇죠. 인간이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러면서 허무한데 그들이 굴복한대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원래 육식을 하게 돼 있어요? 채식만 하게 돼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육식이 허락됐죠. 자, 그러면 사자가요, 호랑이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이제 생물학에 보면 그러잖아요. 종이 이렇게 먹이 사슬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잡아먹고 해야 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막 잡아먹고 약육강식처럼, 그게 정글의 법칙으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11장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무슨 말이 있어요?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만 사랑을 해주는 게 아니야. 원래 타락하기 전에 사자도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나 사랑해 주세요 막 그러고 막 머리띠 밀고. 그런데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이 피조식이도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이 얼마나 학수고대하겠어요. 인간이 회복되기를. 피부로 안 느껴지십니까? 네.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속을 알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걸 느낀 것 같아. 피조물들이 진짜 뭘 원하냐면 우리한테 짐승들이 막 맛있는 거, 뭐 사료 막 주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원하냐면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뿐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도 뭘 원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뤘던 예지예정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네, 뒤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이란 게 뭘까요? 몸의 구속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의 본성을 전가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지으니까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몸의 구속이란 뭐냐면 그 죄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죄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가서 온전히 회복된 모습.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6절 이유를 읽어볼까요? 자, 피조물도 원하고 우리도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령님 어떠실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율법에
그런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우실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그 기도와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기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능력 있게 해주세요. 전부 다 이 땅에 꺾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얻게 된 자들이 진짜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근데 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내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신기합니다. 전에는 사단이 100개를 유혹을 하면 100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린 지혜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서 그 말씀과 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100개를 유혹할 때 다 100개 다 넘어졌어요. 그게 지혜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 양자의 영은 뭐예요? 종의 영은 그냥 하라 하지 마라 했어. 근데 양자의 영을 받으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막 마음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개를 이겨냅니다. 좀 더 지나니까, 성수가 하니까 어째요? 20개를 이겨냅니다. 50개를 넘어서 60개를 이겨냅니다. 그걸 이겨내는 기쁨,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 기쁨, 이것이 이제 힘이 되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겨내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이겨내는 거예요. 어쩌다가 넘어지죠. 그것마저도 죄송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도들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권세를 회복해서 이제는 항상 끌려다니고 죄의 종으로 매여서, 물론 믿음은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을 이기는 그런 기쁨, 승리의 감격,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성령님은 이 아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십시오. 정말 변화되는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총. 그런데 또 누가 도우시냐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백시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쳐요. 그랬더니 칼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멈춰라.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의 신앙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예수만 믿어서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이제는 정말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고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 회복,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수요일 날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15살 정도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옵니다.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그 각 나라 정복한 나라의 앙족들이나 귀족 중에서 영재들만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영재 스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재를 등용을 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영재 스쿨에. 근데 이 느부갓네살왕이 얼마나 그 영재 스쿨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면 왕이 먹는 음식 그대로를 그 영재들한테 다 먹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15살이에요. 자,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를 끌려왔어요. 거기서 영재 스쿨에 들어간 것도 감사한데 왕의 진미를 먹게 해요. 얼마나 그때 먹을 것이 막 당기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 앞에 드려졌던 음식들은 전부 다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한관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관장이 그 다니엘의 마음은 진정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면 앙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들이 풀하고 물만 먹겠다고 해서 그것을 먹일 때는 왕이 보고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자기 목이 달아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주고는 싶지만 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한관장 밑에 있는 부하 직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시비를 시험해 보십시오. 앙의 진미를 안 먹고 풀과 물만 마실 때 그들보다 앙의 진미를 먹는 그런 아이들보다 우리 얼굴들이 더 초췌하거나 잘못됐으면 그때는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 부하가 한관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관장이 은혜와 긍휼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허락을 해요. 근데 시비를 여러분 풀떼기만 먹고 물만 먹었는데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앙의 진미를 먹었던 애들보다 더욱더 얼굴에 윤기가 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하고 한관장이 허락을 합니다. 좋다, 너희들은 식물만 먹고 물만 마셔라. 그리고 이제 3년의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끝나니까 이제 그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재들을.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 그 영재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1, 2, 3, 4등을 다 해버렸어. 그래서 다른 영재들은 어쩌냐? 다 지방으로 보내고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직접 왕을 모시도록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을 도와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인재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일하는 것이 그 인재들보다 10배나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원래 뛰어난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풉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재주와 지혜를, 총명을 줬다고.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어디다 목표를 뒀냐면 성결에 목표를 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이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성결의 목표를 뒀더니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세 제국이 바뀝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그 세 제국의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페르시아 여러분 고레스 왕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페르시아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바벨론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까? 그러면서 1등 공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국이 딱 세워졌으면 1등 공신을 2인자로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기 1등 공신을 2인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요? 다니엘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 시대 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감히 함부로 누구도 1등 공신들도 명함을 못 내밀 수 있는 최고의 영성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사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권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거기다 두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정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서의 그런 뭔가 육체의 소욕과 여러분 성령의 소욕,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옛사람과 새사람의 엄청난 싸움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이 가졌던 그런 영성을 그리고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돈이요, 정말 내 자식들이요, 결혼하는데 진짜 배우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도 있겠지만 진짜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적 권세를 회복해 가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냥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이 짐이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뭔가 은혜를 사모하고 더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봤더니 딱 8장으로 끝나버려요. 핵심적인 내용은 8장이 백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결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걸 진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일일신 후일신 날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 정말 피조물이 학수고대한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변화되기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성령님은 그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181장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장.